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말씀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은데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쌓되 그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뚫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그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내게 하며 채를 그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자를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면에 있는 로마서 3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우영재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전옥기 권사님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백일작전 감사헌금 임미경 권사님, 1,000번째 예문 황인돈 집사님,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유예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1,000번째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알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또한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백성들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타락,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또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그 기대를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두 가지로 구별되어졌습니다. 결국 그 기대 속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율법 가운데 선택받은 자로 우리를 통하여서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고, 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이 되어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가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선민이고 할례받은 자고 율법으로 완전한 자라고 믿는 유대인들과 또한 비록 이방인이고 무할례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안에 귀한 자녀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았지만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올라가서 27절 말씀에는 우리의 자랑할 것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만 자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한 절 올라가서 26절 말씀을 보면 누구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 사도가 계속적으로 일맥상통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이끄는 바로 그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것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창조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유대인들만을 위한 이 땅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버려졌던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보편제들이 있습니다. 공기는 부자만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양빛도 누군가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과 공기와 물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보편제이죠. 그래서 이것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구원의 의도도 누군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보편적인 진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왔던 이스라엘 민족들, 율법 가운데 세워왔던 이스라엘 민족과 또한 무할례자로 구별되었던 이방인들 가운데 그 율법이 구별하게 했던 그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중요한 건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율법의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율법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지금 그 율법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자들은 이 유대인들은 무할례자인 이방인들 모두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은 하나님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좀 억울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킨 자기들과 세상 가운데 유리방황하며 마음대로 살았던 저들과 구별되지 않고 또한 어떤 특별한 혜택이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심판의 기준인 하나님의 뜻에 보면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느냐 안 이루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저희 여동생하고 어버이날 선물을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어버이날 선물을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어버이날 선물을 사드리면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한 글자가 들리네요. 예.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예. 결국에 그걸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에 드는 걸 사고 싶다라는 거예요. 정말 갖고 싶은 게 있고 필요한 게 있는데 자녀가 선물을 사옵니다.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걸 사왔어. 고마워라고 얘기해요. 근데 한쪽 마음은 어떻게 해요? 이 돈이면 저거 사오지. 근데 이런 말 안 해요. 왜냐?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동생하고 어떤 선물을 샀냐면 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용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동생하고 샀는데 지금으로 하면 다이소를 갔어요. 그땐 다이소가 없었죠. 천냥마트에 가가지고 뭘 샀냐면 빗자루하고요, 쓰레기통하고요, 수세미하고 이런 걸 샀어요. 어버이날 선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게 뭐냐? 어버이날 선물이에요. 드렸어요. 여러분, 이 선물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웃고 말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린 마음에 그냥 생각에 이걸 드리면 엄마는 청소하고 뭐 쓰레기통도 필요할 것 같고 청소하시니까 설거지하니까 수세미도 필요할 것 같아서 사준 거예요. 근데 의도는 순수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에 썩 그렇게 마음에 드는 선물은 아닌 거예요. 근데 정말 부모님의 마음에 드는 선물은 누가 알아요? 부모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중요할 거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할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심판의 때가 되면 그 심판의 기준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지금은 내가 옳냐 네가 옳냐 서로 싸우고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모두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분도 그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할례자들에게는 또 약간 다른 생각이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예수님 믿으라고 하지? 예수님 믿었다고 나의 삶이 변화되면 되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권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옳고 그름이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 믿음의 삶이 이런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에 대한 이 판단, 율법의 옳고 그름, 할례냐 무할례자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 싸움이 옳지 않다라는 것은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3장 30절 말씀에 3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지금 논란의 여지가 뭐예요? 믿으면 율법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관해서 율법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다는 거예요? 믿으면 율법이 필요 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욱더 강화하고 지키고 그것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날 믿으면 천국 가? 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기적과 이적들을 펼치시고 그 믿음만 요구했다면 너무나 쉽게 사역이 끝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의 모든 사역의 완성이 십자가로 귀결되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의 귀결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서 율법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언약의 완성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파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삶 가운데 지켜야 될 새로운 규범과 법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요즘에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제주도의 유명한 관광지에서 외국인들의 이제 그런 우리나라 법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화적으로 행동해서 이제 사건이 돼. 중국인이 길거리에서 용괴를 본다거나 또 어떤 외국인이 도심 한복판에서 폭죽을 터뜨린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 가치관이 맞아요. 왜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자신의 나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문화적으로.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의 법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과 함께 내가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규범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지켜가야겠다는 다짐을 통하여서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면 이 율법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야고보가 왜 삶의 행위를 강조합니까? 그 행위는 단순한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마땅히 살아가야 할 행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유대 무할례자들과 할례자들의 구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삶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어디로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의 삶의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지만 이 율법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를 더욱더 완전하게 세워지는 조건이 되어진다는 거죠. 부가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됐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뭐가 중요해.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됐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다 지키면 뭐해.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인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의 모습을 요구할지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빈들에서 만찬을 경험하게 하소서. 교육부서 여름 행사에 성령의 도우심을 주소서. 성령의 은혜가 온 교회에 가득하게 하소서. 또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으로 완전해 줄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무릎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의 저와 기준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려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따르며 말씀 가운데 온전해질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들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유리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끄심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수련